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성탄절이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초를 3개 켰고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초를 켜고 트리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다리고 의미하는 건 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이것이 대림절이고 교회력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새해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워서 죄인됨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타이틀과 이름표를 갖고 살아가지만 또 1년에 한 번씩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에 어두웠던 과거, 죄되었던 과거, 그리고 해결하고 청산해야 되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새 뜻, 새 마음으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절망적이고 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시간이 아니라 희망을 가진 시간, 소망을 가지는 시간, 무언가를 기대하는 시간, 기분 좋은 시간, 마음이 확 열려있는 시간, 그런 미래지향적 시간, 이런 시간이어야 하지요. 우리가 스바냐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부른 찬송처럼 노래 가사가 그대로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이 유명한 구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곡을 붙여서 함께 부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또 한 번 더 그 말씀을 방금 읊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인칭 너는 우리 앞부분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많은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러면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궁극적인 기쁨 가운데 구원의 그날로 이끄실 날, 그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날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고 죄지었던 것을 벌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아픔의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죠. 그런데 이 예언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전히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조상들이 정말 패역한 삶을 살았구나,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지, 모세 할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회개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욕보이고 욕하고 때리고 그만 말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후자였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슬픔의 날이고 아픔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었고, 그 여호와의 날은 실제로 도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특별히 남유다가 망했을 때는 예루살렘 제일 높은 곳에 있었던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그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든 금기명들을 빼앗겨서 술잔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죠. 그래서 이게 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현실화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부르짖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시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셨는가? 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진짜 나 몰라라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도 생기고, 또 남은 자 사상도 생기고, 절망에서 그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을 또 바꾸면서 그렇게 신실한 자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들을 보면 앞부분은 대부분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계속 살아봐, 벌 받을 거야 라고 했지만, 뒷부분을 가면 어떻습니까?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옛 영광을 부흥시키실 그런 메시지들로 뒷부분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도 마찬가지예요. 스바냐 앞부분에도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 형벌에 관한 이야기, 벌 주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여러분 성경 보시면 끝입니다. 끝.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으면 스바냐가 끝나요. 그래서 이 끝나는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는 회복이죠. 근데 그 회복을 말씀하셨던 많은 선지자들과 또 좀 다른 워딩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회복을 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궁극적인 성전이 다시 우리에게 세워질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듣기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가슴에 감격스러움이 일어나는 좋은 말씀들이죠. 근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회복의 말씀을 하시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림절 셋째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온의 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 포로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온에 따라 노래하랍니다. 기쁘게 부르랍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어떻게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했고 네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상황이 바뀔 거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참 왕으로 오실 것이고, 곧 이 말씀은 과거를 회상케 하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하면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왕 되시고, 백성들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각 지파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사사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왕을, 인간된 왕을 바라고 원하고 달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인간인 왕의 시대가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영원토록 이어졌습니까? 아니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그 왕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갔죠. 그것이 이제 끝날 거랍니다. 누가 오심으로써요? 이스라엘의 왕, 참 왕, 진짜 왕 여호와께서 오시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리랍니다. 현실은요, 아직 포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전 구약 성경 함께 공부할 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절기를 주셨어요. 오늘 뒤에도 절기 얘기가 나오는데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보통 무엇과 관련이 있었다고 기억나십니까? 농사와 관련이 있었어요. 씨앗을 심는 때에, 또 추수하는 때에,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때에, 그때 절기를 지켜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거룩함을 여타 다른 나라들에게, 민족들에게 보이라고 명령과 율법을 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땅도 없고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농사 짓기 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절기를 명령하셨을 때는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기대하라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정착하여 땅을 분배받고 그 받은 기업에 씨앗을 심고 작물을 키워서 농사를 하여 추수하여 창고에 그 곡식을 드리는 그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지켰어요? 마치 내가 농사꾼이 되어서 추수를 한 것 같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물론 순종하고 안 하고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졌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포로 상태인데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왜요? 이스라엘 왕이 오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또 화를 당할까?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를 쳐들어와서 나를 힘들고 또 포로로 끌고 갈까? 또 우리가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화를 입을까라고 걱정하지 말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요절로 외워야 되고 함께 노래로 불렀고 이번 대림절 셋째 주간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누가 가운데 계시다고요? 전능자이신 구원을 베푸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든 상황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함께하고 같이 있음으로써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있고,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같이 있으면 마음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싫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함께하고 같이하여 싫은 것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물건이면 우리는 치울 거고요. 그것이 사람이면 그 자리에 함께 안 있고 싶을 거고요. 그것이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겁니다. 거꾸로 함께 함으로써 기분이 좋고 기쁜 것은요, 상황이면 그 상황 속에 계속 머물고 싶고, 그게 사람이면 함께 시간을 오랜 시간 보내고 싶고, 그게 물건이면 소중히 여기서 내 책상 앞이라든지 어디에 디스플레이를 해서 둘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 사람, 물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내 삶에 만족감을 주는 어떤 것보다 최고가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함께 하시는 섭리주이신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장차 오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기분이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억지로,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데 말씀에 기뻐하라 하니까 억지로 기뻐해야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물건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상황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름철 휴가철이 된다거나 또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여행 가고 싶잖아요. 여행 왜 갑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서 좋은 분위기, 좋은 상황, 또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좋은 곳, 그런 거 보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또 마음의 쉼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가잖아요. 집에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좋지요. 근데 누가 나를 불러내요. 차 한잔 하자. 밥 한 끼 먹자. 근데 그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두세 시간 말을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도 좋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도 일어나서 씻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고 향수도 뿌리고 화장도 하고 또 애써서 걸어가든 택시를 타든 지상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몰든 또 먼 곳까지 가서 시간을 보내러 가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좋은 물건이 있다. 피규어가 하나 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피규어가 있다. 근데 한국에는 안 판다. 그러면 직구라도 해서 갖다가 내 책상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뿌듯해하고 기분 좋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든 상황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스바냐는 그 모든 전제 위에다가 이것을 구축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사람은 너무 행복하면만 젖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규어가 중요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나에게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끼 먹으면 행복감을 느끼게 할 사람이 지금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포로 상태인데요. 궁극적인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왕이 오셔서 다시는 내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끔 해주실 그분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올 만족감과 행복감과 기쁨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늘 가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 세계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상황이 풍족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 손 치더라도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인식조차 잊고 까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 없이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없는 게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니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는 곳, 여행 갈 곳, 우리가 하여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만족스러운 것들이 나를 감싸안고 있으니 마치 이곳이 천국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착각.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심령 깊은 곳을 들어가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죄에 포로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의 말은 그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그냥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느끼려면 우리는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까지만 해도 이 대림의 기간에 기쁘고 행복한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자이신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기뻐하냐고요? 하반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작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고 까먹고 잃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것에만 만족하면서 혹 행여나 잊고 살아갈지라도 정작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라는 겁니다. 정작 기쁘게 즐겁게 노래해야 될 존재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곳으로 이끄실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비아 돌로로사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시면류관이고 피 흘림이고 채찍질이고 살과 피를 찢기고 흘려주시고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누가 봐도 기쁘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아프고 슬프고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이 기쁨으로 행하시는 일이 되어졌을까요? 오늘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사랑의 결과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수치스럽고 욕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 수치, 그 욕, 그 부끄러움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온갖 비난, 조롱, 비판, 비아냥, 침뱉음, 창으로 찔림, 못으로 찔림, 가시면류관으로 찔림,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심 다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명성과 칭찬은 어떤 명성과 칭찬입니까?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명성과 칭찬입니까? 네 삶은 어둠 가운데 있어. 명성과 칭찬입니까? 네 삶은 절망에서 허덕이고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너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명성과 칭찬입니까? 아니잖아요. 너의 삶은 환한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너의 생명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고 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창조주와 함께 있으며
전능자의 품 안에 살아갈 것이며 너의 삶은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너는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조롱과 비판과 비아냥 속에 있지 않고 명성과 칭찬 가운데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떤 물건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잊고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너무나 가볍게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내게 만족감을 준다고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족감은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먼 곳,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 더 궁극적인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지그시 웃고 계시는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하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오는 그 안도감은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전능자가, 창조주가, 섭리주가, 구속주가, 심판주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알았을 때에 오는 그 만족감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교체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대림절을 진정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동되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고 내 지평이 바뀌고 내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고 여러분 그렇게 바뀔 때에 궁극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기쁨 가운데 살라는 대림절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대림절 셋째 주간에 누가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진짜 기억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궁극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